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문학 장르가 환상인 성경 본문을 대할 때에는 정말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꾸 특정 시기를 규정짓고 싶은 그 유혹이 드는 거예요. 이 등장인물은 누구고, 이 사건은 또 어떤 사건이며, 이 기간은 어느 정도의 기간인가. 이제 그러면서 결국 이날에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때에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뭐가 되냐면 그러다가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미래 예언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13절 말씀 좀 보세요. 자, 하반절 보면, 자,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14절 같이요. 자, 여기 2300주야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죠. 이 말씀을 가지고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2300주야는 뭐냐? 바로 2300년이다. 그러니까 하루가 1년이다 해서 2300년이다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라의 주도로 제2차 포로 기환이 이루어진 날부터 2300년이 지나면 이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 또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세상이 깨끗하게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에스라가 BC 457년에 그렇게 귀환을 했어요. 계산해 보니까 몇 년이 되냐면 1843년 3월 21일부터 1844년 3월 21일 사이에 그런 기간일 것이며 이때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혹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윌리엄 밀러를 엄청 따랐어요.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이 밀러가 주장했던 바로 그날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로 알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날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죠. 밀러가 틀린 겁니다. 그 밀러주의자들 중에 일부가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제7일 안식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7일 안식교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단이에요, 이단. 그래서 우리가요, 간혹 다니엘서나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막 특정 시기를 알아내고픈 그런 유혹이 막 드는 거예요. 이땐가, 이때일지 몰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우리가 알 바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특정 시기에 대한 집착, 이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다 떨쳐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다니엘이 보았던 두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 보세요.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두 번째 환상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면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던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이 봤던 바로 그 환상입니다. 여러분, 그 환상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뭘 봤어요? 내 짐승 환상을 봤죠. 내 짐승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주셨냐면 다름 아니라 세상 나라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니엘에게 환상 속에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보는데 지금 이 두 번째 환상도 마찬가지로 두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 환상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짐승이 나오냐면 두 뿔 가진 순양과 또 그리고 한 순용소를 봅니다. 그럼 이건 뭐냐라고 할 때 이 역시도 나라들을 의미해요. 근데 이번에는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 짐승들이 어떤 나라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다니엘에게 일러줍니다. 20절 말씀 봅시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지금 이 두 뿔 가진 순양이 어떤 나라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죠.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다른 군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왜 두 뿔이냐라고 할 때 이 메대와 바사는 이 연합국가예요. 연합국가. 그런데 특별히 이 바사라고 하는 이 나라가 나중에 일어났고 또 작은 나라였는데 근데 메대 나라를 정복해서 병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난 뿔이 더 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사 중심의 이 제국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 이 다니엘이 활동하고 있는 시기는 아직은 바벨론 제국의 시대입니다. 벨사살 왕이라고 했으니까. 물론 지금 당시에 메대와 바사 나라가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막 일어나고 있는 중이긴 해요. 그러나 여전히 아직은 바벨론 제국의 시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에게 뭘 말씀해 주시는 거냐면 이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죠. 어떤 일이요? 지금은 당장은 바벨론의 시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바벨론의 영광은 땅에 떨어질 것이고 누구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두 뿔 가진 이 순장의 시대가 도래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두 뿔 가진 순장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다 그러죠. 정말로 이 바사 나라가요. 처음에는 이제 북쪽의 메대 나라를 정복하고 병합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메대 바사 제국을 이룹니다.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서쪽으로 정복을 하기 시작하는데 리디아 왕국을 정복을 하고 나아가서 바벨론 제국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되냐면 남쪽으로는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 제국까지, 이집트 나라까지도 정복을 해버려요. 정말 광대한 그런 나라, 제국을 이루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환상에서는 이 곰 같은 짐승을 그렇게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곰 같은 짐승이 7장 5절을 보면 새 갈빗대를 물었다 그랬잖아요. 새 갈빗대. 그래서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새 갈빗대란 다름 아니라 이 바벨론 그리고 리디아 그리고 애굽 나라를 정복한 것을 가리키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메대와 바사 제국이 이 페르시아 제국이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다음에 200년 동안 이 패권 국가로서 지위를 유지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바벨론이 이 두 뿔 가진 순장에 의해서 그렇게 정복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두 뿔 가진 이 순장의 권세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누가 등장해요? 털이 많은 순념소가 등장합니다.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 달린 순념소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성경은 오늘 이 짐승이 또 어떤 나라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헬라 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21절 보세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22절 같이요. 지금 이 털이 많은 순념소가 나오는데요. 이 순념소는 어떤 왕이라 그러냐면 헬라 왕이다 그래요. 헬라 왕이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헬라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BC 334년에 이 서쪽으로 이 정복 전쟁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불과 3, 4년 만에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다 정복해 버려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엄청 광대한 나라인데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불과 3, 4년 만에 다 정복을 해요. 오늘 5절 말씀 보면 이 순념소가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빛의 속도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순념소의 이 기세에 앞선 이 두 뿔 가진 순장은요 속절없이 무너지고야 마는 거예요. 200년 동안 패권 국가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양도 결국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권불 10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강한 권력이라도 10년을 넘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비단 한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나라도 그것이 제국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영원하지 못해요. 바사 제국 보세요. 불과 3, 4년 만에 완벽하게 붕괴합니다. 우리가요, 우리 인생의 유한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바사 제국에만 또 해당되는 말이 아니죠. 정작 이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킨 헬라 왕조차도 권불 10년이에요. 권불 10년.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시아를 다 정복하고, 그래서 정말 부귀와 영화를 한없이 영원히 누릴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이요, 이 정복 사업을 펼친 지 불과 10년 만에 병사합니다. 병들어 죽어요. 온 세상을 다 다스리고 주물럭거리는 그런 모습처럼, 절대 권력처럼 보였지만 정작 자기 몸 하나는 다스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의 나이가 불과 32세, 33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자기 아들에게로 돌아가지도 않아요. 자기 아들은 오히려, 어린 아들은 죽임을 당하고 부하 장수 4명에 의해서 그 헬라 제국이 나누어집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4시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러니까 지금 뿔 하나가 꺾이고 뿔 4개가 사방을 향하여서 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세요. 제가 여러분 이해를 좀 도모하기 위해서 당시 고대 근동의 지도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이 마케도니아 지역, 지금 그리스, 오늘날 그리스 지역, 요 지역은 이제 누가 다스리냐면 이 카산드로스라고 하는 장군이 다스립니다. 이걸 안티고노스 왕국이라고 그래요. 이집트 지역은 누가 다스리냐면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장군이 다스립니다. 자, 그리고 시리아부터 동쪽으로는 지금 누가 다스리냐면 셀류커스라고 하는 장군이 통치를 하고요.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 지금 지도에서 녹색으로 표시된 곳은 리시마쿠스라고 하는 이 장군이 페르가몬 왕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금 200년 뒤의 세계 역사를 정확하게 그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네 나라로, 네 뿔로서 보여주는 바 네 나라로 정확하게 나누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난주에 7장에서는 네 머리 가진 표범 같은 짐승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까지도 또 말씀해 주시죠. 자, 9절 말씀 봅시다. 9절 말씀 보면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렇습니다. 지금 헬라 나라가 4조각으로 나눠졌어요. 그런데 그 4나라 중에 한 나라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날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작은 뿔이라고는 하지만 심히 커진다 그러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라고 할 때에 성경학자들의 대체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작은 뿔은 이 셀류코스 왕국의 안티오쿠스 4세, 또 다른 말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헬라 제국이 분열한 지 이거 15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이제 작은 뿔이냐라고 할 때, 원래 안티오쿠스 4세는요 왕위 계승자 순번이 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조카가 왕위 계승 1순위였어요. 그런데 BC 175년에 이 조카를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뿔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일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된 후에는 이 정복 전쟁을 또 활발하게 펼쳐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제국을 이제 팽창시키냐면 아까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이 왕조를 거의 멸망시키다시피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의 종주권을 확실하게 해요.
이제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로 계속 식민지 상태로 있는 것인데 지금은 누구의 손아귀로 떨어지냐면 지금 이 안티오코스 4세의 손아귀로 떨어져서 종주권이 확실하게 표현되는 거죠. 지금 아까 9절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내용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헬라화 정책을 펼칩니다. 예루살렘에 그리스식 체육관을 쳐요. 우리가 이 세계사를 보면 이제 그리스 조각들을 보면 나체로 막 운동하는 그런 조각상들을 많이 보잖아요. 지금 그런 문화가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물밀듯하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지금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이 그리스 종교를 들여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종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인데 당시에는 이게 신화가 아니라 그것이 강력한 종교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티오코스 4세가 제우스 신상을 최소한 제우스를 위한 제단을 어디에 세우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버려요.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정말 진정한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그런 곳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곳인데 바로 거기에다가 우상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바치냐면 돼지를 바칩니다. 돼지를. 즉 구약에서는 부정한 짐승이라 이렇게 가리키는 이 돼지를 그 제물로서 바쳐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과 할례도 금지시키고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돼지고기도 먹게 해요. 부정한 짐승으로 먹지 말라고 했던 구약의 그 예표로서는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돼지고기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어길 때는 처형을 시킵니다. 처형을 시켜버려요. 강력한 헬라화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말살시키는 거죠. 말살시키는 거예요. 다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 식민이 되라는 거예요. 헬라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수많은 순교의 피가 흘려집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10절 이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그 환상이 200년 뒤에 순양과 순용소의 그런 대결로서 보여지고 그리고 370년 뒤에 이 작은 뿔의 모습으로서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서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지금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미래의 사건입니다만은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서는 뭐예요? 정말 너무나 먼 과거의 일이잖아요. 2200년 전에 지금 다 종결된 사건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세계사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다는 것인가? 혹시 그런 생각 좀 하고 계시죠?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듯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가 된다. 오늘 말씀 보세요. 정말 마치 그 일을 직접 겪은 사람이 과거의 역사를 기술한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잖아요. 정말 그대로 성취가 되잖아요. 아니 세상에 이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에 의해서 무너질 줄을 누가 감히 예상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 또 그리고 헬라 제국이 또 4개의 나라로 나눠질 줄을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당시 이 다니엘에 있던 시대는 바벨론 제국이 패권 국가로서 자리하고 있는 시대인데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고하여 말씀하셨고 어떻게 돼요? 정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에겐 지나온 역사죠? 근데 이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다니엘 11장까지도 보면 정말 더욱더 세세하게 예고하여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모든 내용들이 정확하게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생각을 하냐면, 사실 다니엘에서는 다니엘이 쓴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루커스 왕국 시대에, 특별히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박해받았던 그 시절에 어느 누가 아마 기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미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마치 다니엘이 미래의 환상을 보는 것처럼 꾸며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누가 하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너무나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에요? 일반 섭리 속에서도 일하시지만 때때로는 특별 섭리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예수님의 탄생 소식만 해도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어떠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장차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인데 어디에서 태어나신다? 미가서 5장 2절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역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나심을 예고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그 태어나실 아기는 이사야 9장 6절 7절을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시되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을 우린 성경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분명히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얼마든지 이 다니엘에게도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이 미래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무엇을 확신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어지지 않는 그 미래도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예고하신 그 미래는 반드시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실현되지 않고 남아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 미래는 어떤 것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는 약속이요 미래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주님과 같이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여 말씀하여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5절 같이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미래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오늘 다니엘 환상 보니까 이 다니엘의 환상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면서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환상을 우리와 별 상관없는 우리와 무관한 것으로 그냥 그렇게 쉽게 지나치지 마시고요.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장차 우리에게 남겨진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깨닫고 적용해야 될 교훈은요. 자, 그날이 오기 전에 작은 뿔의 박해가 반복해서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이 작은 뿔을요, 단순히 안티오쿠스 4세 이 한 명만으로 한정지어 생각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 환상을 굉장히 단편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봐야 되냐면 안티오쿠스 4세는 앞으로 일어날 작은 뿔, 계속해서 일어나는 작은 뿔의 한 대표적인 예시로 우리는 보아야 돼요. 어떻게 그걸 아느냐?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작은 뿔이 사실 지금 8장에서 비로소 처음 등장한 게 아닙니다. 언제 기록되냐면 7장에 이미 나와요. 7장 8절로 한번 가봅시다. 내가 그 뿔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자, 여기서도 작은 뿔이 나오죠. 그리고 7장 25절을 보면 이 작은 뿔도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괴롭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는 일이 8장에 나오는 작은 뿔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 7장의 작은 뿔은 어디에서 등장하는 거냐면 내 머리 가진 표범, 즉 헬라 나라에서 나오는 뿔이 아니에요. 이 뿔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 뒤에 일어나는 넷째 짐승, 그러니까 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매우 강한 10뿔 가진 짐승에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오늘 8장 말씀 보니까 어때요? 그 넷째 짐승이 아니라 이미 지나왔던 과거, 우리의 입장에선 지나간 과거인 숭념소에서 작은 뿔이 나오죠. 작은 뿔이 나와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근데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작은 뿔은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계속 나타난다. 최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도 역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박해할 것인데 미래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 뿔을 일컬어서 우리는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적그리스도다 그러면 미래의 어떤 한 시점에서 나타나는 특정 인물이나 어떤 특정 집단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물론 미래에 그렇게 어떤 한 시점에 출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냥 미래적인 관점으로만 봐서는 안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 오늘 말씀도 보면 지금 헬라 나라에서 뿔이 일어나고 또 넷째 짐승에게서도 또 작은 뿔이 또 일어나잖아요.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작은 뿔은 어느 한 시점에서 한 번 나타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계속 등장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보세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지금은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먼 미래 장차 어떤 한 시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 상태다. 요한일서 4장 3절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뭐라고요? 먼 미래만의 일이라고요? 아니요.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주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냐면 적그리스도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역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벌써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장래에도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그때가 아마 가장 최종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지금 상황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이냐면 지금 영적인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영적 전쟁이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지만 동시에 적그리스도의 영향력이 행사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쟁인 줄을 알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티오쿠스 4세 때에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두 개로 딱 나눠져 버립니다.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 헬라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해가지고 이것이 마치 앞선 문명이고 이것이 더 좋은 그러한 문화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헬라 사람이 되기를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헬라 사람처럼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경건하여서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 심지어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지만 동시에 작은 뿌리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동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결국 이 작은 뿔은 어떻게 되는가 할 때 여러분, 작은 뿔 역시도 영원하지 않아요. 자, 8장 25절 봅시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뭐라고요?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깨뜨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마침내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유혹 속에 많은 넘어짐이 있고 많은 배교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돌짝밭에 씨가 뿌려졌는데 그 싹이 나요. 그러나 태양이 장렬할 때에, 박해가 날 때에 그만 시들고만 돌짝밭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